샬롬.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시는데, 이제는 어떻게 지키시는가? 이 유월절에 붙잡히셔서 유월절 희생양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시점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의 과정을 짧은 30분 만에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서 입성하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시는 모습을 공부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공부하는 과정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는 존재들인가를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한 주를 보내시기 때문에 특별한 지도로 보여드릴 것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주일날 입성을 해요. 그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한 주간의 사역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 예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시는가, 여기까지를 짤막한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도보다는 도표로 주로 보겠습니다. 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종려주일이라, 왜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종려나무가 있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환호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열렬히 환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았다. 여기서 종려주일이라는 말이 생겼죠. 사실 당시에 이 풍습은 어디서 왔느냐면요, 개선장군, 큰 전쟁터에 나가서 큰 승리를 이루고 돌아오는 로마 군인들의 행진에 있을 때에 그렇게 꽃가루를 날리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자기 옷을 벗어서 까는 것은 왕으로 추대된 사람을 존경하는 의미로 이렇게 자신의 옷을 벗어서 깔기도 합니다. 구약에 보면 예후 장군이 선지자의 종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왕이 되자 함께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의 막장들, 동료들 또는 부하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깔며 예후왕 만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재밌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불평적으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당신의 제자들은 시끄럽습니까? 좀 조용히 시키세요 라고 불평을 하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만약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뭐가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는 우세요.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슬피 우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된 예수님의 모습을 근본적으로는 가르치는 내용인데,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언제?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 약 30년 후에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고 성전은 그때 무너지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이 있어요. 이 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전 청결 사건은 두 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 청결을 하게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사건인데 기록자들의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다른 곳에 요한은 앞부분에 마가는 뒷부분에 배치했는지 아니면 두 번의 사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 바꾸는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자리를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죠? 그리고 월요일에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시고 그리고 이제 배가 고프셔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가까이 가셔서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를 얻지를 못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무화과나무가 결국 말라 비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무화과 성경에 해설이 되어 있기를 이때는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않을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데 가서 열매를 구한 예수님이 사실은 잘못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저주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한 게 아니고 당시에 입만 무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저 하나님 말씀 세세한 부분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 행위가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가 없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책망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그런 사실보다도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다는데 예수님의 저주에 의해서 말라 비틀어졌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의심 없이 믿으면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떨어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하면서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하여서 또 다시 다른 것,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 것이 주 목적이었는데 제자들에게는 믿음의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큰 사건만 정리한 겁니다. 다른 작은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화요일은 사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바쁜 날이었어요. 일주일간 한 주간의 생애 중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로 성전에서 또 예루살렘의 성 안에서 이런 많은 사람들과 변론하기도 하고 또는 강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변론이란 뭡니까? 사람들이 뭘 물어올 때 그에 대해서 주고받고 하면서 논증하는 것이고 강론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론을 하셨다. 자, 제일 먼저 부활 논쟁이 벌어집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죽은 후에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냐며 하늘의 천사처럼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너무 할 내용이 많아서 짧게 그냥 설명을 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독의 후손이죠. 사독이 누굽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제사장의 후손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당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요 제사장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부와 총독이나 로마의 정부와 결탁해서 실제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다. 사내들은 공의에 두 양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하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한 반을 차지했는데 거기다가 공회의 의장이 누구냐? 사두개파 출신인 대제사장이 공의의 의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세의 권력과 결탁해서 모든 것을 누리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천국이었어요. 이 세상이 더 좋아. 그래서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어떤 질문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한 아내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그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자 계대 결혼, 형사 취수제라는 특별한 결혼 방법에 의해서 그 동생, 둘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둘째 동생도 죽었네요. 그러자 셋째 동생이 이 큰형의 형수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형사 취소, 형이 죽은 다음에 취수, 형수를 취해서 아내를 삼는다. 그래서 그 아내와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형제들이 한 아내와 살다가 다 죽었다. 그럼 당신이 만약에 내세가 있다면 천국에 가면 이 여자는 하나고 남편은 여럿인데 누구하고 사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코너에 원아넣는 질문을 한 것 같지만 이들은 이 천국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핵심,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처럼 산다라는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또 큰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그랬더니 아들이 예, 대답은 막동이처럼 하고 사실은 일하러 가지 않았다. 근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싱숭생숭하더니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 어떤 아들이 진짜 아버지에게 순종한 아들이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는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처럼 입만 무성한 행함이 없는 그냥 겉으로는 그럴듯한 큰아들에 해당하는 이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냥 쭉쭉 넘어갑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잔치 예복 예화를 얘기하는데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아무나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잔치에 왔는데 문제는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았다. 여러분 이 비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천국은 누구나 와도 되는 곳입니다. 오히려 천국에 들어와야 될 유대인들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히브리인들이 바로 초대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오지 않았어요. 예수를 배격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와도 되지만 그것은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자격을 갖춘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밭 소장농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느 주인이 농부들에게 소작을 주었어요. 포도밭을. 그리고 수확을 받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1차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종을 때려서 그냥 보낸 거예요. 소득을 수확물을 주지 않고 세를 내지 아니하고 둘째 종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때려 그냥 보냅니다. 셋째 종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때려 보내거나 죽였어요. 여기 죽였다고 되어 있네요. 죽였네요. 보낸 것은. 그래서 이번에는 주인이 종을 보내니까 그런가 보다. 이번 내 아들을 보내야지. 내 아들을 보내면 설마 그러려니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오히려 이 농부들이 아들마저 잡아 죽였다. 그렇다면 주인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비유예요. 자,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셋째 종에 해당하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마저 보냈지만 세례 요한마저 그들이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마저 지금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을 끼는 자는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미 마음이 완악해진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전혀 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요. 이건 역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성과 속을 구분을 안 하고 무슨 말이냐? 정치와 종교를 묶어가지고 예수님을 위기에 몰아넣으려고 그런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내는데 동전에 화폐에 가이사의 흉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로마 제국이 우리를 이렇게 압제하는데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느냐?
황제에게 세금을 많은 것이 정당하냐고 물어요.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마라 하면은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자가 될 것이고요. 세금을 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세금을 내고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겠죠.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를 가지고 와라. 동전을 보여주면서 이게 누구의 흉상이냐? 가이사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면서 정치와 종교를 딱 분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현세적인 메시아, 어떤 폭동을 일으키는 메시아로서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일축을 시켰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더 큰 하늘나라의 왕인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입증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출현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올 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이것들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가 다가왔다는 징조이다. 징조.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라라는 경고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무화과나무를 빗대서 말하는데요. 무화과나무는 여름이 가까워지면요, 남은 가지가 연해지면서 거기서 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구나, 여름이 가까우는구나, 그걸 알았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 말세가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깨어 있어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7번째,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좋은 거니까 가르침대로 행하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마라 는 말씀을 하십니다. 10처녀의 비유 잘 알죠? 10명의 처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 기름을 예지 않은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잔치집에 참여하지 못하고 문이 닫히고 말았다.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늘 깨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선지자의 율법, 선지자의 가르침과 율법의 강령, 축소, 줄인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줄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뭐예요? 100%, 99.1%도 아니고 100%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웃 사랑은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입니다. 너를 먼저 챙기고가 아니라 내 몸과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만 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과 변론을 해서도 늘 이기고 또 많은 강론을 하자 옆에 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성전에서 지금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것을 가르치시고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그럼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질문을 하지요. 그러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왔는데 왜 그 요한을 죽였느냐고 책망을 할 것이요. 또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 시작됐다고 말하면 요한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반란을 일으킬 것이에요. 그래서 대답하지 못하겠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도 그럼 나도 너희에게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을 오히려 더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지금 10가지 화요일날 있었던 10가지 논쟁과 강론을 정리했는데 이 외에도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화요일을 매우 바쁘게 지내신
하루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죽으실 것을 위해서 삶을 정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날 수요일 날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수요일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좀 목요일로 넘어가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마도 화요일을 그렇게 늦게까지 강론하시고 변론하시고 사역을 정리하시다가 수요일은 하루를 쉬셨던 것 같아요. 이제 이틀 후에 십자가를 지게 될 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며 하루를 정리하며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십자가를 지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날 무엇보다도 저녁에 만찬을 하죠.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세례식이 시작이 됩니다. 성만찬하면서 세례식을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행을 하시죠. 뿐만 아니라 세족식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기면서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을 구해노라. 그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제자의 도를 가르치셨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부인할 것까지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의 팔 가룟 유다, 이 접시에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파는데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팔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심지어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실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 그러잖아요. 절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참 심각했지요. 심각했지만 한편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우리가 3년씩이나 주님을 따라왔는데 지금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섭섭합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베드로가 참고 참다 한마디 볼멘소리 한 겁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야 고맙다. 이렇게 등이라도 두드려지면 베드로가 얼마나 그래도 위로를 받고 신이 날까요? 오히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너는 말이야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놈이야. 이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한편으로 속이 상하면서도 한편으로 어떤 생각할까요? 주님 두고 보세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지 절대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더 속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겠지요. 그러나 그 이후로 몇 시간이 가지 않아서 베드로는 이 주님이 붙잡힐 때 도망가고 말고 심지어는 3번씩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자, 이렇게 만찬을 하고 세족식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이라고 말씀하는데 감람산은 뭐고 겟세마네 동산은 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설악산 할 때 설악산이 동네 뒷동산만한가요? 설악산 안에는 크고 작은 봉우리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뭐 내설악이라고도 말하고 요일설악이라고도 말하고 이것처럼 감람산은 큰 산 전체를 말한다면 겟세마네 동산은 그 중에 일부 한쪽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는 말도 틀리지 않고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는 말도 틀리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중에 3명의 제자를 특별히 선발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또 3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내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들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부탁하고는 예수님은 거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셔서 기도하시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이 땀구멍에서 보송보송 흘러나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요 정말 의학적으로 뭔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이 땀구멍으로 실핏줄 터진 실핏줄에서 땀구멍으로 핏방울이 땀방울과 함께 송울송울 맺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그렇게 기도를 하러 가서 한참을 기도하고 내가 보니까 3명의 제자들이 그냥 그 밖에서 그 산에서 그냥 쓰러져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해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놓고 또다시 가셔서 기도하다 두 번째 나와보니까 또다시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또 그들을 깨어서 기도시켜놓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됐다. 내려가자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제자들이 해도 너무했지 어떻게 그 순간에 잠이 오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도 안 자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따뜻하고 편안한 가운데서는 잠을 참아낼 수 있지만 그 추운 데서 하루 종일 피곤하고 몸은 춥고 하면은 사람은 더 졸린 법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게 안 자려고 그랬지만 졸려서 눈이 잠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붙잡히는 순간 다 도망가고 말아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잡히시는데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예수를 가르쳐주고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지요. 이때 베드로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이 생각나서 그런지 의협심으로 그랬는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하속인 말구의 귀를 자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검을 거두어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내가 하늘에 있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 사람들을 치지 못해서 그러는 줄 아느냐.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잡혀야 하느니라 하고는 잡혀가신다 하는 이야기죠. 대제사장이 묻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네가 제대로 말했느니라. 이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의 구름타가 오는 것을 장차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지만 나는 다시 부활하고 승천해야 때가 되면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자, 여기 신문에 대해서 볼까요? 잡히시고 신문 당하시는데 먼저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제 추측컨대 그저 한 너다섯 시, 늦어도 너다섯 시에는 내 4, 5시 정도에는 붙잡히지 않았나 싶어요. 제일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지죠.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고 세습제죠. 그런데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독계열로 세습해서 내려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는 이미 매관매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부패해서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고 팔았다. 안나스가 엄청난 돈을 총독에게 주고 총독은 혼자 먹은 게 아니겠죠. 또 뭐 다른 사람에게 또 뇌물로 상납도 하고 나눠주기도 했겠죠. 아무튼 안나스는 뇌물을 통해서 대제사장직을 샀어요. 그러니까 안나스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해요? 자기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많은 부조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나스가 파면을 당하고 말아요. 파면을 당하게 될 무렵에 그는 자기 사위였던 가야바에게 돈을 대주면서 이보게 가야바 나는 어쩔 수 없이 파면을 당하네. 이거 기정사실인데 자네가 내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게 내가 돈을 대줄 테니까 해서 돈을 대고 자기 사위였던 가야바가 대제사장의 직을 이어받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갔다가 예비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넘어간다. 이때 대제사장의 집들 앞에서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 자, 그 전날 목요일 밤에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리라 경고하고 예고했지만 그들은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굳게 호언장담하고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밤에 그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아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새벽에, 금요일날 새벽에 예수님 붙잡힐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만 합니다. 그랬다가도 베드로가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서 그런지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호기심도 있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저녁이니까요. 새벽이니까, 깜깜한 새벽이니까 쉽게 눈에 띄지 않잖아요. 그래서 뒤에 슬그머니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앉아 있다가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베드로가 부인했다 하는 이야기고요.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어요. 닭이 울자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리라 한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금요일 날 빌라도의 신문을 받습니다. 사실은 베드로 3번의 부인 대제사장에게 붙잡혀가 이것도 금요일 꼭두 새벽에 이루어진 일일 것입니다. 빌라도의 신문이 이루어지는데 아마 빌라도 역시 아침 9시 이전에 이른 시간부터 신문을 했던 것 같아요. 빌라도가 총독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끌려간 것입니다. 이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는 다른 것은 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심판하고 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이지만 사람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어와서 신문을 받도록 하고 사형 언도해달라고 청원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또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신문들을 해보니까 빌라도가 만나본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놓아주려고 시도하지만 어떻습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시켜서 당신 놓아주면 당신은 반역자요. 그러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쳐댑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는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헤롯 안티파스에게 넘겨요.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냐면요. 대헤롯의 아들, 대헤롯이 죽고 대헤롯이 다스리던 그 넓은 영토를 셋으로 나누어서 그 세 아들에게 분봉왕 제도를 주어서 로마 제국이 다시 대헤롯의 아들 3명에게 그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은 범죄, 너무나 많은 비리가 많아서 분봉왕에서 권위가 박탈되고 귀양살이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직접 통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총독제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총독이 바로 빌라도였고 이때까지도 저쪽 갈릴리 지역은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빌라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기는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금방에도 밀란을 일으킬 것처럼 막 마구 시끄럽게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사렛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영역인 북쪽이란 말이에요.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영역인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분봉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이때 때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떠넘겨버립니다. 떠넘겨요. 헤롯 안티파스도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거 물어보고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는가 지켜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이적도 행하시지 않아요. 그러자 그를 업신여기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떠넘깁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당신이 총독이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으니까. 그래서 빌라도에게로 다시 넘어오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하고는 나는 이번 재판과 상관이 없다 하며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복음서에 보면 그 전날 빌라도의 아내가 꿈에서 예수님이 무주인 것을 알고 빌라도에게 여보 당신 예수라는 분을 절대 사형시키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더욱더 예수님을 사형 언도하는 일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인데 생각이 없겠습니까? 생각이 있고 누구보다도. 그리고
누구보다도 판단력이 있었죠. 마지못해 빌라도는 사형 언도를 하게 되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끌려가게 된다. 사형 언도가 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까지 쭉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군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고 홍포를 입게 되지요. 입힙니다. 그리고는 머리에는 가시관을 왕관 대신 씌우고는 조롱을 해댑니다.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었다는 것은 이 왕들이 손에 홀을 들다니, 홀. 왕을 상징한 조그마한 지팡이 같은 홀을 들다니 그 모양으로 갈대를 손에 들리고 무릎을 꿇게 하고 조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고 희롱을 한 후에 다시 홍포를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이미 그 전날부터 지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갈 힘이 없어요. 그러자 가다가 구레네에서 온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우죠. 이 구레네 시몬. 드릴 말씀이 많은데 구레네 시몬은 짧게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구레네에서 온 사람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민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유대인이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사는 유대인인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입니다. 아마 신체가 건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이 더 검었기 때문에 눈에 띄었겠지요. 이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겠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구레네 시몬의 아들 때의 복을 받았어.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에 그의 아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지만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다는 이야기. 십자가에 못 박고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십자가 위에 붙였다. 그리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짓는 자의 살 안에 짓겠다고 말한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한번 내려와 봐라, 너를 구원하라 하면서 조롱을 해댑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지켜보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 이 지도자들도 역시 저 사람이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럼 우리가 너를 믿겠다라고 하면서 빈정거리고 역시 조롱합니다. 여러분, 한때는 예수를 추종하며 따라다녔던 군중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붙잡히시자 다 버리고 도망가거나 오히려 반대하는 세력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함께 조롱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한편 강도의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과 낙원에 있게 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양편에 십자가를 지고 강도들이 한 사람씩 같이 처형을 당하는데 한편의 강도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이야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요. 여기 보세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는 시간이 6, 7시나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새벽 6, 7시.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뭐 가야바,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 그리고 또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쭉쭉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 신문을 받으셨고, 왜냐하면 사형 언도가 난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있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이 오전 9시니까요. 그렇죠? 오전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까지 매달려 있다가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운명을.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시간은 약 6시간이 되겠습니다. 6시간.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정오부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3시간은 흑암이 온 세상을 덮었다. 온 세상이라 그 지역이죠. 그 골고다 언덕 있는 하늘을 검게 덮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가상칠언이라 말씀합니다. 가상칠언. 첫 번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에 십자가에 매달린 주 예수를 향한 말씀이죠.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또 그 아들에게는 보라,
요한입니다. 여기서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라 말씀하십니다.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좀 공부 좀 하십시오. 이걸 설명하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번째,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설명을 안 하겠다는 게 참 난감하네요. 우리는 지금 스케치를 하는 것이지 자세하게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까지 하다 보면 스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니까 궁금하시면 혼자서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돌아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 예비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은 해가 떨어지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일몰 시간이 오후 6시라고 하면 6시가 되면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후 3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6시까지 계산하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되면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예비일이라는 말은 금요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른 서둘러서 예수님의 장례를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아서 자기가 새로 파놓은 새 굴에다가 예수님을 서둘러서 매장했다. 장례를 집례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토요일을 계시게 되고 주일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 지금 대표적으로 2, 4, 6, 8, 9번 나오는데 실제로 성경에 11번,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것까지 하면 11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넘어갑니다.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온 땅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셨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세상으로 재파송을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런 일을 행할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언젠가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죽으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그날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무덤이 열리고 우리가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날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휴거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다음에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제자 삼는 사역, 복음 전파 사역과 제자 삼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며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